저는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보게 되었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학교에 다닐 때 그런 체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에 가는 사람은 눈을 감고 눈을 뜨고 뒤에 가는 사람은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교내를 한 바퀴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맹인 체험을 하면서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건강한 것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감사한 것이다, 이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건 참 불편한 것입니다. 어디 다니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혹은 위험한 것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슬픈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들과 하늘과 또 사람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몸이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던 사람의 이야기인데 오늘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람에 대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그 맹인을 보셨습니다. 그 맹인은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맹인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을 지나칠 수 있었지만 그 맹인을 보셨는데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은혜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맹인을 보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맹인에 대해서 성경은 추가적으로 설명하기를 그는 맹인이었고 또한 거린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했던 사람.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 맹인이었고 구걸하던 사람, 이제 예수님을 만나 눈이 뜨여지는 사건을 오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몇 가지 이야기를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편견을 깨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병에 걸리거나 혹은 맹인으로 있던 사람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멘. 제자들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눈먼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우리도 그렇게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MBTI가 유행하지만 예전에 혈액형이 유행했죠. 혈액형을 가지고 예를 들면 혈액형이 A형인 사람은 소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였죠. 그런데 A형이 소심하다 맞습니까? 맞나요? 네, 맞다고 다들 A형, 저는 A형이 아닙니다. 다들 맞다고 하시는데 A형도 소심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대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도 이제 우리가 맞다고 믿고 있지만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교회 안에 드럼이나 신디를 치는 것을 참 이상하게 여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알기를 찬양하는데 신디나 기타나 이제 드럼 같은 것이 얼마나 유용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편견을 예수님은 바르게 수정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관점을 수정해 주었습니다. 얘들아, 그것이 아니야.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야. 부모님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기 위한 것이야. 이렇게 수정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관점을 바르게 수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 우리의 상처나 잘못된 경험이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우리의 관점은 많이 일그러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잘해주면은 왜 나에게 잘해주지? 뭔가 이렇게 잘못된 관점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는 바르게 바라보게 만들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게 만들고, 또 사람이나 환경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일그러진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잘못된 관점이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일을 통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인간의 불행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유명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고 그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점점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불행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요한복음 9장을 통해 인생의 답을 찾았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줄은 상상도 못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늘 부모에게 짐이 되던 소년이었고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절망했던 적도 있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으로 답을 주셨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해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임을 알았다. 그 일을 통해 자신도 왜 그렇게 태어난지 알지 못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몸을 통하여 전 세계에 예수님을 전하고 행복을 전하면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불행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사진을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화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맹인으로 95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9,000편의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조금 보면 1820년에 뉴욕에서 태어난 지 6주 만에 불의의 사고로 영원히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1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맹인 학교에 들어가서 글을 배우고 9,000편의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작가죠. 정말 많은 곡이 있는데 알만한 곡을 나누면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런 곡들을 남겼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하나 주옥 같은 곡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녀는 아픔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나이가 들어서 38세쯤에 같은 시각장애인과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1년 후에 또 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니 크로스비는 시간이 흘러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54세가 되어서 자신이 찬송시를 출판해줄 출판사 사장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버스비 $5가 없었습니다. 크로스비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5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초인종이 울리더니 평소 크로스비의 찬송시에 감명을 받았던 한 신사가 그녀가 이곳에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시 들렀습니다. 그리고 손에 종이 한 장을 쥐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5였습니다. 그때 크로스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곡을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송시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든지 이 찬송가 540장을 보면 이런 놀라운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그녀의 육체적인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항상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배우는 삶, 그런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맹인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는 더욱 다른 감각들이 예민하여지고 영적인 감각은 더욱 예민하여서 이 영적인 눈은 밝아지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찬송이 넘쳤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불행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의 상황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그것이 더욱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상황을 초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또한 상황을 초월한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줄로 알고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나눈 환희 크로스비는 육체적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히려 눈이 멀쩡한 사람보다 예수님으로 인해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육체적인 눈을 치유하고 눈을 뜨게 한 사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다시 풀어주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육체적으로 본다는 것은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소중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또한 하나님이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소중하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못 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얼마나 값진 분인지 또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이렇게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화가 너무나 값진 거라서 그 보화가 너무나 소중한 것을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는데 무엇보다 영적인 눈이 밝아야 우리의 온몸이 밝아집니다. 영적인 눈이 밝으면 우리의 온몸이 밝아집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도 상쾌해서 학생도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롭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가 범사가 잘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꾸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으면 너희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밝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등과 빛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은 눈을 밝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인데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영적인 눈은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이 보좌 가까이에 내생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생물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장면 가운데 이 내생물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들의 날개 안과 밖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날개 안과 밖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을 성경은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배웠고 가까이 있으니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은 것을 묘사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우리는 눈이 밝아지는데 때로는 많은 지식이 없어도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지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영적으로 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은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른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본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더욱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는 한번 눈이 밝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그 영적인 눈이 밝은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가운데 모세는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그의 영적인 눈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모세같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아멘. 이건 단순히 모세가 나이 들었음에도 건강하였다, 눈이 밝았다, 몸이 쇠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넘어서 그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의 영적인 눈이 영적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깨어있던 사람이었고 모세는 끝까지 주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고 영적인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나의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되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실제로 새벽이 오고 해가 뜨고 밝아졌는데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새벽이 찾아왔는데 내 눈은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제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다 눈을 뜨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맹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은 뜨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는 것을 소중히 보고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눈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그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처음에 나누기를 육체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불편한 것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이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더욱 불편하고 더욱더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맹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게 되었노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이제 보게 되었노라. 나도 이제 보게 되었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도 보게 되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욱 열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